오늘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기회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 열지파의 왕이 여로보암인데 초대 왕입니다. 이제 초대 왕의 시작이 있었는데 이제 끝이 있습니다.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 망하게 되는 마지막 그 계기가 뭐냐 하면은 아들 사건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비야인데 아들인데 또 이름은 아비야예요. 그죠? 아비야. 동생은 어미야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비야예요. 아비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거 뭐 만만한 병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길로 걸었다 그러면 악의 상징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쳐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한 방에 날려버려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 이건 기회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기회죠. 지금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죽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끝없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팍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문제 저 문제. 그럼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겐 기회예요. 주님께 돌아갈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아들의 얘기거든요. 1절 보세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사실 그 앞에 사건에 그 유다에서 선지자가 하나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너희 다 망하고 이제 단이 다 깨질 것이다. 베델의 단이 깨질 것이다. 다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고하고 난 다음에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선지자를 보내 말 안 들으니까 아들의 질병. 이것도 다 기회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일종의 알람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잘 못 깨는 분들 알람 몇 개 맞춰놓죠. 저도 이번 인도 선교 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람을 3개 맞춰놨어요. 제가 대부분 첫 번째는 새벽에 벌떡인데 마지막 날은 좀 피곤해가지고 2개를 무시했어요. 2개를 무시하니까 3개까지도 무시가 되더라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내가 무슨 망신이에요? 내가 만약 못 깨웠다 그러면 얼마나 망신이겠어. 근데 알고 봤더니 서울에서 해놨던 4번째 알람이 있어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알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안전한 게 아니고 위험한 거예요. 알람 2개를 무시한 사람은요 3개째도 무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알람은 첫 번째 알람에 깨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거든요. 2번, 3번째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깨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범죄한 사람입니다. 즉각 깨지니까 돌아오잖아요. 근데 한 번 무시, 2번 무시하면 또 기회가 있겠지. 예,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침 알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첫 번째 소리 들었을 때만 들리는 거예요. 묘해요. 2번째, 3번째는 안 들려요. 그거 이상하죠. 소리가 안 울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알람 소리가 났을 때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는 알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깊은 물속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있다. 이건 고난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속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요. 고난으로 이끌어가요. 예, 물에 빠뜨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속으로 이끌어가면은 뭐를 죽이겠어요?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작용,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로보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 뭐 2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앞에 연약한 나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연약한 나로 서야 된다. 다시 말해서 I am who I am. 정직한 나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도 은혜가 없고 식상하고 피곤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면과 가식이 아니라 I am who I am.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연약한 나로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은 죄인이죠. 정직하게 생각하면 내가 죄인 아니에요? 이런 죄인이 있어요, 세상에. 약한 존재죠. 정말 더럽죠. 정말 더러워요. 인간은 더러워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답답해요. 그리고 분노심 있고요. 다 무너졌고 생의 의지도 없고 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죽고 싶지. 힘도 없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로보암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위장을 해요. 2절을 보니까 아내를 보냅니다. 직접 안 가고 아내를 보내고 아내니까 왕비죠. 왕비를 보내는데 변장해서 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청하되 일어나 변장해서 가라고. 그러면 누구냐면 아이야에게 가야 되는데 아이야는 이전에 이렇게 1000조각을 12조각을 해가지고 10조각을 주고 네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던 왕으로 인정해줬던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예요. 그죠? 그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가라는 거죠. 근데 직접 안 가고 아내를 보내고 변장해서 보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위장이에요. 내가 나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묘해요. 문제투성인데 다 깨져 있는데 정직하게 못 나와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우리가 신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백뮤직이 있어야만 기도가 나온다고. 백뮤직이 없으면 기도가 딱 끊어져 버리고. 나 그거 시킨 적도 없는데 우리 또 간사님은 또 음악을 또 끊어버렸대. 뭐 해도 돼요 그거.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들렸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 의식을 되게 많이 해요.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의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초라한 건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변장하고 내가 초라할 때는 안 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요. 아내를 보내거나 남편을 보내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자리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한 명도 없대요. 그죠? No one is righteous. No one is righteous.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뭐라 하면 not even one. 한 명도 없대요. not even one. 서론해버리잖아요.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냐?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남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Not even one.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우리 여러분 피곤하지 않냐고 항상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먹고 치유받는 길이 어디 있냐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I am who I am. 내가 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갈 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짜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가짜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거죠. 불필요한 그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나는 내 모습을 알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 가짜잖아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SNS 상에 그 보십시오. 그렇게 예뻐요? 내가 실물을 알거든요. 실물 하는데 거기 나온 사진들 보면 다 연예인 수준이야. 정말 주님이 오신 말세에 말세. 그건 정말 사기예요. 큰 사기라고.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정말 그렇게 안 생겼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들 앞에 서기가 힘들죠. 자기도 알거든. 그 모습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속일 수 있다까지 속이고 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다 쌩얼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화장으로 바뀐 얼굴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뀐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를 가셔야 돼요. 선교는 기간이 길거든요. 꾸밀 수 없어요. 계속해서 위장할 수 없어요. 드러나요. 그래서 마지막 날부터 한 셋째 날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자포자기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 없어가지고 형제여 받으시 없어서 물론 못 받죠.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면을 벗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는 그때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사람한테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가면 벗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다고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그 왕비입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 아이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너 왜 다른 사람인 척 하냐. 원래 그 아이야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변장하면 확실히 속일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의 육체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밝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정확히 알잖아요. 꾸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야죠. 잘났으나 몰랐으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진실됨이에요. 진실하다. 앞뒤가 다르지 않다. 그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노래 잘하는 성악 가수 계시죠? 뭐 전설적인 가수인데 이분한테 기자가 말년에 물었다 그러죠. 당신의 인생 가운데 참 위대한 인생을 사셨는데, 흑인 가수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이 많아가지고 뭘 말할지 참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도 뭐 최고의 음성이다 이런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영국 여왕 앞에서도 노래 불렀고, 미국 그 상하워 의원들 다 있고 대통령이 있고 7,500명이 모인 곳에서 그저 이렇게 독립기념일에 노래도 불렀고, 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이 마리아 앤더슨이 노래 불렀던 적이 많아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는 거죠. 뭘 말할까 뭘 말할까. 근데 그 앤더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어머니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눈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은 피부를 닦기 위해서 몸 씻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제일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녁 때마다 검은 피부를 계속 닦았대요. 닦고 비누로 닦고, 우리 같으면 수세미로, 이태리 타올로, 이태리도 없는 이태리 타올로 닦고 우리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얼굴 하얗게 한다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죠? 고치고 그러다 무너지고, 그 발버둥 차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근데 마리아 앤더슨이 내가 나로 돌아온 거예요. I who I am. 나 검은 피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노래도 바뀌고 영향력도 바뀌고. 그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다 있어요. 그죠? No one is righteous. 아무도 의인이 없다니까요. Not even one.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위대해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종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약점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마리아 앤더슨이 됐고요.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들고 나갈 때 위대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으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가 편해지잖아요. 그게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만나면은 새 힘 얻고 일어서게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자, 생텍슈페리 어린 왕자에 나오잖아요. 너무 행복한 척 하지 말라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척 안 한다고. 괜히 은혜 받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기쁘게 사는 거고, 뭐 기뻐해야 돼. 기쁜 척하고 막 오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보면 기쁜 것 같아요. 못 속여요. 평안한 것 같아요. 못 속인다니까요.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 목사가 제일 해야 될 일이 위로해주는 사역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세워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이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옛날엔 됐었나? 옛날에 잘 몰랐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고 하니까 잘 몰랐던 거고, 요즘에 오히려 이제 제가 정직해지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 뭐 이런 거. 실제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 왕따를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왕따가 뭐예요? 이렇게 나를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싫어한다, 나를 떠나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로보암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정신적인 열등감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10지파가 있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가야 되거든요. 혹시 거기 갔다 오면은 그 예루살렘 쪽으로 마음이 기울을까 봐, 그러니까 떠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쪼그는 거예요, 잠깐만. 떠나갈까 봐.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떠나갈까 봐. 뭐 그런 게 이걸 사람을 갖다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갈까 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나를 떠나갈까 봐, 싫어할까 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3가지 정책, 여로보암의 3가지 정책.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 특별히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제 굳이 예루살렘에 갈 거 없어. 베델에 있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기가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성전이 있어 이런 거죠. 베델에 성전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베델의 금송아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되지 떠나갈까 봐. 여러분 여자들도요. 제가 남자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제일 매력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갈 테면 가라. 그럴 때 제일 매력 있어요. 남자 갈 테면 가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할 때 못 떠나요. 제일 발맛이 뭔지 알아요? 따라갈까 봐 맨날 감시하고 휴대폰 뒤져보고 그 순간에 이건 뭐 독재자죠. 그걸 몰라요. 자기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 스피릿하고 똑같다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만들려고 잠깐만. 또 하나가 뭐죠? 그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의지하면 갔던 사람도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12지파에게 다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니까 처음에야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중엔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범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을 할 때는 합당한 사람을 붙여준다 그랬죠. 돈이 오고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 오지 않으면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요 반드시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람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근데 철저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지금 유다에서 선지자가 오듯이 사람 모였을 거라고 자꾸만.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자기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이건 뭐 여자분들 뭐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남자 없으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뭐 믿지 않는 불신자고 결혼하고 막 되나 보자. 되긴 뭘 돼. 둘 다 망하지. 근데 여러 번 봤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님 떠나버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 좋겠어요? 예수도 안 믿어 지금. 예배도 안 드려. 그게 좋겠냐고. 그러니까 처녀 때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소리나 듣지. 뭐 눈물 흘리고 뜨겁게 뭐 뜨거 좀 지나봐야 알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거 뭐 여로보암에 그게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자인가 봐. 남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세속적인 것도 기다리고 한심한 거죠 그거. 여기서 레위인 아닌 사람을 제사장 세웠다라는 것은 붙여주는 사람이 아닌 거를 세웠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붙여주지 않는 거. 내가 그 욕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급해져요. 욕심이 생기면 어떤지 알아요? 사나워져요. 자, 여러분 얘기 안 할게요. 제 얘기 할게요. 욕심이 생기면 목사가 잠깐만 조급해져요. 욕심이 생기면 목사가 설교가 자꾸만 사나워져. 막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안타까워서 메시지는 강한데 그 안에 촉촉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그게 진짜죠. 여로보암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것 같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떠나갈까 봐. 사람 떠나갈까 봐.
떠나가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세 번째 정착할 때 뭐예요? 그 초막절이 7월 15일이라 그랬죠. 그거를 농번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8월 15일로 옮겨놓은 거예요. 뭐예요? 인기 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 뭐냐면 사람이 떠나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불안하면 하나님께로 가야죠.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죠. 생명이 있으면 모여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사람들 떠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 사람이 모인 거고, 여로보암은 자기가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된 거예요. 우상 만들었죠. 베델의 우상 만들었지. 하나님 부져주는 사람 아닌 지가 만든 멋대로 사람을 세웠지. 인기 위주의 정책을 폈지. 그래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멋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전 여로보암을 보면서 너무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뭐 우상 만들었다. 아까 얘기했죠. 베델의 우상을 왜 만들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러면 안 들어갈까 봐. 가짜 만든 거죠. 그래서 9절 같은 데 보니까 뒷부분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이거 보세요. 너를 위하여잖아요. 다른 신을 만들었다.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버림받을 때 분노심 생기죠. 나를 버려. 여러분 자기가 버림받은 것만 맨날 분 때문에 뭐 이러는데, 여러분은 안 버렸어요? 누구? 여러분 배신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 잘해주는 거 다 배신하고 안 그랬냐고.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해. 자기가 버린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우리 집에 큰딸 와가지고 맨날 학교에서 맞았대. 아 교회구나, 교회에서 맞았대. 남자가 때렸대 자기를. 그러니까 아빠라서 화가 안 나요? 어렸을 때인데, 이거 이놈이 이게 말이 되냐? 왜 애를 때려? 그죠? 저한테 예쁘거든요. 이 예쁜 애 왜 때려 이걸? 그래서 담당 교사한테 물어보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걔는 열대패대요. 애가 너무 때리니까 남자가 방어하다 못해. 그걸 이제 방어용으로 한 대 때린 것 같고, 지 열대 때린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대 맞은 것 같고 억울하다 그러니. 그래서 네가 악하다 그랬지. 약한 여인아. 내가 그때 어린애지만 약한 여인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 같아. 우리 집 얘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뭐 아빠 본받았겠지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 가슴 아픈 얘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렸대요. 버렸다. 영어 성경에 덤핑이라고 돼 있다. 덤핑. 우리 뭐 덤핑으로 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덤핑이 뭐예요? 이게 뭐 독성 물질 이런 거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덤핑. 또 덤핑의 덤프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우울증, 의기소침 이런 거라고요. 버림받으면 의기소침해져요. 여러분 뭐 이렇게 SNS 이런 거 할 때, 뭐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할 때 친구 차단 당해봤어요? 뭐 되게 친한 친구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차단. 친구 차단 당해가지고 복수하겠다고 온 사람들 여러 번 봤어. 여러분 할 때는 그냥 간단하죠. 차단. 저도 몇 개 이렇게 빠져나온 적이 있어. 우리 어떤 전도사님 하루에 50개씩 보내니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누군지 알죠? 똥똥한 전도사님. 나 이제 미치겠어요. 아빠가 된 전도사님. 이 친구는 뭐 도대체가 이게 뭐 하루에 뭐 50개씩 100개씩 막 이렇게 보내니 도대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거는. 그러나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유 없이 차단. 하나님이 그런 거 느끼는 거예요. 난 널 도와줄 때만 연락하라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될 때만 연락하는데 네가 나를 차단하면 어떡하니.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너도 가만 안 둬 임마. 그래서 10절 보세요. 너 후손들 다 끊어져 버리고 사내 아이 없다고.
거름덩어리를 쓸어버린 같이 한다고. 이 거름덩어리 이거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똥이에요. 똥을 쓸어버린 같이 버린대요.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기회입니다. 그죠? 기회 줬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여로보암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은요, 이게 망할 자가 망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존재가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다 문제로부터 시작됐어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문제죠. 바다 앞에 섰으면 문제잖아요.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니까 문제에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바닷길이 열렸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문제죠. 이스라엘은 계속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목마름의 문제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을 맛봤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문제를 기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신약으로 놓으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문제죠. 포도주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포도주가 없어요. 문제인데 예수님 의지하니까 그죠?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많다는 건 뭐예요? 기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오늘 기도의 시간이에요. 십자가도 문제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부활의 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회이자 문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기회로 삼고 또 문제를 기적으로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 여기 3절을 보니까요. 그 왕비가 아이한테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지금 왕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떡 10개?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초라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도 이거보다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초라한 예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뭐 대충 준비해가지고 이렇게라도 주면은 답을 알려줄 거야 이런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헌신은 미니멈, 최소 헌신. 응답은 맥시멈, 크게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 사무엘상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이 맥시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 꼴이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3절 하반절 보니까 응답은 또 믿어요. 가면은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뭐였어요? 죽음과 재앙이죠.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다가 넘어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뭐예요? 여로보암과 다윗의 길을 항상 비교하는데 성전 예비하고 난 다음에 역대상 29절 보니까 12절 이하에 우리 뭐 외우는 구절 아니에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 백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드려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드렸다가 메시지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최고의 존중을 가지고 드린 거고, 여로보암은 왕인데 무슨 뭐 떡 10개 떡으로 치고 싶죠. 그냥 꿀 한 병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만홀. 새로 번역된 게 만홀이란 말이 너무 어렵죠. 업심여기지 않는다. 우리 최신 언어로 보면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심여김 당하지 않습니다. 조롱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돌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경건, 이 파이어티. 이 경건의 핵심이 뭐예요? 경건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감히 고개 들지 못하는 거. 그래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죠. 아니 음악해도 지각 안 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지각하고 기도해도 우습게 여기죠. 정말 우습게 여겨요. 찬양 인도 뭐 나온 것도 준비도 없이 대충 나오고 우리 교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옆 교회가 그렇다. 그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우습게 여겨가서 제대로 된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새벽도 우습게 여기고 차례도 우습게 여기고 다 자고 있죠. 그냥 니네는 해라. 나는 그냥 간다. 그 조롱할 문제가 아니라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나를 존귀 여긴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배로 여긴다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겸비된 마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두 가지 에피소드 얘기해 줄게요. 어떤 성도가 점장이 찾아갔대요. 너 교회 다니지? 그래서 쫓겨났대요. 참 창피해 내가. 또 한 가지 일이에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영적으로 머리가 좀 아픈 거.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대요. 어떤 자매가 인도 가면은 되게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고 이게 고리아스탄 마을 가면은 머리 아프다는 자매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 고리아스탄 마을이 영적으로 되게 안 좋아. 오히려 그 낙타산보다 더 안 좋아요. 거기 힌두의 신이 좀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강력한 그 영적 세력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안 가면 머리가 아파. 저는 옛날에 일본 가면 맨날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일본 성경 안 되더라고. 더 많이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대만 가면 잠만 잘 오고 잘 돼. 그리고 막 부흥하고. 근데 인도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들에게 기도하면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성도가 있어요. 되게 신비롭게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나도 왜 그런 얘기냐. 너 몸에 부적 있지? 소스라치게 놀라하면서 꺼내더라고. 부적 갖고 다니면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태웠죠. 라이터가 없어가지고 가스불에 태웠죠.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장난치고 있어요. 장난치고. 죄 갖고 장난치고 있어.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남 넘어지게 만들고 점치러 다니고 타로 점치게 다니고 그리고 난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어떻게 이게 인생이지. 뭐 이러고 살아요. 잊지 마십시오. 화 있을진저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점장이 찾아다닌다고 지금 이 난리를 부리면서 국가적으로도 믿는 자들이란 건 더 웃기는 얘기지. 그죠? 부적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받아요. 더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알아요? 16절 뒷부분에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자기도 망했지만 주변도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죄가 그런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번 또 추수감사절이고 한데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존경과 헌신이 드려지는 다윗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있는 모습, I am who I am, 있는 것으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문제는 기회가 되고 회개의 기회가 되고 또 문제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